그동안 살펴보았던,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그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주님을 만날 때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덕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고유하게 우리 내면 속에 간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한다든지 이 긍휼함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나타나지 않고 또 미비한 것처럼 보이는, 그죠?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향과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덕목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천성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아마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천성이라면 주님께서 이 886에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벗겨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천성이 부드럽고 아니면 온화하고 또 겁도 없이 살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인정을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경이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그죠? 인정하고 칭찬했던 온유함에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만큼 타고난 사람이 없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인물을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다윗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김을 이제 받고 있을 때,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이제 저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윗을 그 근거리에서 이제 호위견 중에 호위무사 중에 아비새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래서 아비새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달려가서 이 사람 아비새를 그 시므이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비새를 말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니까 저로 저주하게 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또 다윗에게 있었냐 하니까요. 철천지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인물,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젊은 나이 때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었느냐 하면은 끝까지 정말 추격해서 이 사람을 이제 다윗을 완전히 밖에서 눈 안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이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다윗을 향한 뭐라고 해야지 저주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은 이제 낫삼을 잡고 있었는데 옳다구나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그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원통함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또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와 더불어 다윗을 온유한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이제 다윗도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온유하신 분, 그분이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분, 드러내신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시는 대로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그 성품과 속성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이 온유한 성품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분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온유한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이렇게 성미가 좀 급하고 또 다혈질적인 가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혹시나 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제일 가까이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이 굉장히 급하시고 좀 다혈질적이시고 가격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를 이제 즐기신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TV 속에 빨려 들어가실 분이에요. 그냥. 그리고 용문이라는 용문 다 쓰십니다. 자기가 당신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이제 축구를 보신다 그러면 이미 축구 선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하면 아버지가 다 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가 꼭 이겨야 될 경기인데 지고 있다. 그러면 이 TV는 폭파가 돼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버지는 가격하시고 다혈질적이신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신다. 그럼 몇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하셔야 되겠습니까? 늦어도 30분 전에 도착해야 되고 평소 같으면 평균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떠실까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느긋하시길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는 그러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미가 급하신 분들 잘 압니다. 가격하신 분들 알아요. 자,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혈질적인 분들 그리고 성미가 극하신 분들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제 말씀 다시 거꾸로 그렇지 않다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겠습니까? 그렇죠? 모세와 같은 인물도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런 인물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쓰셨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성미와 이런 성품을 가졌으니 저렇게 될 것이다. 단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면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성품에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성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한 사람이 온유하다고 할 때 두 가지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굿 리스너가 됩니다. 굿 리스너.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 속에서는 이게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등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살펴보니까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지게 된 덕목도 분명히 우리가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평소에는 사람이 정말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고 좀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울 수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을 베풀고 이런 사람인데 보고 싶어 살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인색해요. 예, 궁색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나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인색하고 또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잘 듣습니다. 자, 이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럴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를 보더라도 자, 모세가 어떻습니까? 말년에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제 최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칭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온유함이 이제 지면에 승하더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보면 당했던 그런 비난들, 모든 비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면 모세가 우유부단했습니까? 결단력이 없었나요? 용기도 없었습니까? 전쟁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단지 정말 어떻게 보면 강한 신념과 확신 속에서 굳은 신지를 가지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정말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모난 인생을 살아가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사람인지라 인생인지라 다 만족스러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어떻게 보면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굿 리스너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황당하게 그지없고 또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다 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당장은 그 앞에서는 순종할 것처럼 얘기하고 돌아서서는 딴청을 피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화나죠. 화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자,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아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 직접 포도원에 가서 땀 흘려 일한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고 더욱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아들도 또한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맞고 또 순종하는 것이 맞고 또 온유한 것이 맞고 맞습니다. 유연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유연한 겁니까? 누구에게 부드러운 겁니까?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또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고집쟁이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드러운 기질은 어디에 발휘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유순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 이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마음이 강팍한 포악한 인간이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온화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평소에는 그렇게 온유하고 유순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또 주변에 그 터지는 하얗 그 소리에도 무서워서 뒷걸음치는 겁쟁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병사와 같이 이 갑옷을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두르듯이 그 머리에 표구를 쓰고 몸에 이 겁쟁이 말로 갑옷을 두릅니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적당한 영하에서 한가운데 뛰어드는데 불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와도 절대 뒤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음성만을 들을 뿐입니다. 주인의 지시만을 듣고 주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순종할 뿐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화살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위축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정말 감당 있는 믿음, 그리고 적진 깊숙이 향하여 뛰어들라고 할 때는 그 불화살도 겁내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그 정말 내면의 강인함, 이것이 곧 유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정말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화 가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도 겁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